오늘 본문 말씀 24장 7절 하반절에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붙들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창세기는 모두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장은 창세기 1장도 아니요 창세기 50장도 아니고 오늘 본문이 있는 창세기 24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 창세기 24장이 창에서 가장 길게 이렇게 되어 있을까? 신부인 리브가가 신랑 될 이삭을 이제 만나러 가는 그 결혼의 내용인데, 영적으로 신약 시대의 성도는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신부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신약 성도의 우리가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귀중하다는 교훈이 들어있습니다만, 가까이에는 아브라함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실 복, 그 복을 담을 수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자부가 두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 좋은 처자가 두라서 아브라함 가정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느 정도로 되었을까? 40에 이삭이 늦깎이로 장가를 가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크게 하시는 분은 140세까지 살 줄로 믿습니다. 김사만 목사님이 한번 설교할 때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딱 병원에 가면 이 사람은 죽을 거다 살 거다 금방 한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딱 가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눈이 반짝반짝해서 목사님 오셨습니까? 이분은 틀림없이 일어나서 오래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갔는데도 그냥 소리도 못해. 이렇게 그냥 이분은 곧 천국 보낼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년의 복이 우리의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단히 아멘이 나와야 돼요. 노년에 140세가 되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우리가 성경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잘 되든 못 되든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게 범사에 감사라면 아브라함 노년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모든 일에 복을 주셨다는 것은 어떤 복인가? 물질의 복인가? 명예의 복인가? 건강의 복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일에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게 아브라함이 누릴 축복이죠.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과 그의 부인이 될 자부인 리브가가 누릴 복은 믿음의 복입니다. 믿음의 복.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범사의 복은 믿음의 복을 하나님이 주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은 어떤 거냐? 잘 될 때도 믿음으로 감당하고, 또 그렇지 못할 때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복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잘 될 때도 있지만 힘들 때도 있었습니다. 회색 하늘이 그 가정에 드리워졌을 때도 믿음의 복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범사에 복 주시는 일들로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경우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장입니다. 23장은 회색빛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내용은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내 사라의 나이가 127세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137세일 때 아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세상을 떠날 때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데다가 상이 났는데 매장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매장지를 구하는 일에 바가지를 혼박 써야 되는 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도 믿음으로 잘 아브라함은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127세 아내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인데 성경은 창세기 23장 2절에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왜 슬퍼하며 애통할까요? 함께 일생 하나님의 돕는 배필로 짝지어 주신 사라와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면서 참으로 고생도 많았습니다.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서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아브라함의 집안이 그 동네에서는 부자였습니다. 형편도 남에게 아주 월등히 좋아서 남에게 구워줄지언정 꾸임을 당하지 않는 그런 집인데 믿음 때문에 다 포기하고 그리고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누울 땅 한 평도 없습니다. 예전에 고향 같으면은 매장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뭐 기름진 곳, 뭐 명당 자리 아무나 택해도 될 정도의 그런 지난 날인데 믿음의 길을 쭉 따라와서 고생 엄청나게 한 이 아내 사라의 죽음 앞에서 땅 한 평도 자기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고 농명된 땅이 없습니다. 에녹 성과 같이 자기 이름으로 성은 생각지도 못하지요. 그리고 좋은 밭도 잡종지도 한 평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천년 동굴, 그것도 돈을 내어야 겨우 아내를 매장해야 되는 이런 아픔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길이라는 것이 범사에 잘 되는 일이 눈앞에 펼쳐지면 좋은데 아브라함은 이런 고통 속에서 아내를 장례를 치르는데요. 그래서 울다가 뻘떡 일어나서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하고 뻘떡 일어나 신 앞에서 아브라함이 일어나 해쪽 속에게 찾아갔더니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은 꼭 그냥 사람의 약점을 이용해 먹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매장지를 좀 가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부끄럽게 손을 이렇게 내어놓는 꼬부라진 혀로 말을 했더니 그 땅 주인 에브론이 아이고 처음에는 그냥 줄 것처럼 이러다가 가나안 땅 사람들의 속성을 아니까 속마음에 있는 대로 아이고 받을 금액을 받으셔야지요 했더니 생각지도 않는 굴을 달라고 매장지를 하겠다고 하는 굴을 하나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밭도 그리고 잡종지 그리고 심지어 나무 둘러서 있는 잡목들까지 다 묶어가지고 은 400세겔을 부르는 거예요. 참 못하겠다고 말도 못하겠고 참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은 400세겔을 줬습니다. 이렇게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입니다. 이렇게 내가 져도 이렇게 내가 쏘가도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것이야.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능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는 약합니다. 뭐라 그러더라도 당신 교회 다니잖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물건 깎아도 되는 거요? 그러면 할 수 없이 그냥 지고 마는 거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손해본 거 다
갚아주세요. 할렐루야. 그 믿음 때문에 어려운 일을 내가 그 일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거죠. 맞붙어 가지고 멱살 잡고 싸우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져야지요.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바보 되어야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에 가서 잘해 주실 거야.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그걸 극복하는, 범사에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그런 믿음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그리고 예비해 둔 저 수양을 데리고 번제를 짓게,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하셨네요. 이 신앙 고백이 아들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핵심입니다. 핵심.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핵심이 범사에 복을 주셨다 할 때에 물질도 잘 되고 자녀도 잘 되고 건강도 잘 되고 투자하는 것도 잘 되고 뭐 명예도 잘 되고, 그런 복보다 훨씬 상위 개념인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는 여호와 이레의 믿음의 복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는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세상 살면서 뭐 힘든 일이 있어서 그때에 아휴 주님 이렇게 힘들지만 주님이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감당하게 하면 죽을 몸도 주님께서 생명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금년도에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할 때에 모든 게 다 형통의 복으로 되면 참 감사하지요. 할렐루야. 그러나 당장은 아픔으로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하나님이 다 잘되게 해주실 텐데 이걸 극복하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일을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잘되게 해 주십니다. 바가지를 험박 주고 산 은 400세겔에 딴 산 땅요, 당시에는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브라함이 바가지 주고 산 땅이야, 그렇게 된 땅이지만 훗날의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다윗이 탄생하여 유다의 임금이 되고 이스라엘 12개 지파를 통일할 때까지 7년 6개월 동안 바로 이 땅이 이스라엘의 수도가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손해보고 이렇게 형편없지만은 하나님은 잘 되게 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나중에는 은 400세겔이 문제가 아니요, 유다 임금 다윗이 거기에서 헤브론에서 기럇 아르바 여기에서 수도로 삼고 예루살렘을 통일하는 일에 여기를 수도로 삼고 근거지로 삼아서 나중에 통일하고 예루살렘에 도성을 옮기기까지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성이 된 것이, 은 400세겔 바가지 쓴 거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으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잘해 주실 것이야 라는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 나가는, 범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이런 여호와 이레의 신앙이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믿음이 한꺼풀 쌓일 때는
얕은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이 더 프로테이지가 더 많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버리고 결단했지만은 아직도 믿음은 초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이 땅에 거할 때 자식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 계산합니다. 에이, 양자 들여서 아들 삼지. 그래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겠다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씨가 네 약속한 아들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숙였다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6장에 내 몸에서 나는 사라도 나이가 많고 하니까 저 젊은 싱싱한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하갈의 여종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식을 주는 모양이다. 자기 나름대로 자의적 해석을 했습니다. 하갈을 몸에 품고 이스마엘을 생산했을 때 하나님이 참 한심하네. 사라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는데 사라의 나이, 사라의 그 신체적인 것만 보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너 믿음의 눈으로 사라도 보고 믿음의 눈으로 너에게 약속한 것도 봐야 되는데 하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99세에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하나님의 눈으로 아내도 보고 너 자신도 보고 하나님의 약속도 보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년 이맘때쯤이면 사라가 아들이 있을 것이다. 뭐 사라는 그때 비웃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왜 비웃냐? 아니 안 비웃었는데요? 아니 내가 너 비웃는 걸 봤어. 눈으로 꼭 봐야 되나? 장막 너머에서 속으로 피식하고 웃었는데 그 이름대로 웃었다. 이삭, 웃었다. 이런 이름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래서 나중에 100세 된 몸에서 사라의 나이 90에서 생명싸개가 바짝 말라버리고 더 이상 생산이 불가능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이 이삭을 잉태하게 해서 출생의 기쁨을 주었는데 그때 비웃다라고 하는 웃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활짝 웃는 웃음을 주시네 하고 똑같은 이름의 이삭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이 야 우리 계산하고 하나님의 계산하고 완전히 틀리네. 그래 말씀만 믿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은 다 준비하시는데 내 계산으로 내 방식으로 자꾸 그냥 갈짓자로 이렇게 저렇게 그러지 말고 이제는 직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 100% 아멘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100% 아멘이야. 그런 아브라함으로 섰을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흔들어 보시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제법 컸어. 청소년기를 지나서 이제 금방이면 청년이 되겠는데 한번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3일 길을 멀다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 지시한 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할 때에 믿음이 죽이시면 살리시겠지. 하나님은 다 죽이더라도 생명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고 그가 칼을 들고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때 가장 큰 음성으로 가장 기뻐하는 마음으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고 하나님이 큰 상급으로 우렁차게 위에서 우레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모든 믿음의 핵심이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고백이요.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생활할 때에 뭐 걱정, 염려 이런 등등이 있지요. 그 우리 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올 한 해도 힘있게 걸어가라. 이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노종 사이에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가? 2절에서 9절까지 환도뼈 맹세 속에 대화하게 합니다. 허벅지 밑에 손을 넣는다고 우리는 우회적으로 표현하는데요, 이건 사타구니 밑에다가 손을 넣는 겁니다. 이 사타구니 밑에 손을 얹고 서로 맹세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이 맹세는 꼭 지켜야 한다는 그런 근동 문화의 풍습인데, 아브라함이 노종을 불렀어요.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그러는데 내 사타구니 밑에 그대의 손을 넣게. 그래서 사타구니 밑에 노종의 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얘기를 할 때에 서로 숨결이, 서로 숨쉬는 뜨거운 기운이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뿜는 숨을 노종이 또 마시기도 하고, 노종이 내뿜는 숨을 아브라함이 들이마시기도 하면서 서로 대화합니다. 이 동네에서는 믿음 좋은 처자를 눈 비비고 찾아볼 수 없네. 내 고향 땅, 여기서 800km나 떨어진 갈대아 우르 하란 땅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처자를 우리 가정에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겠네. 그러니 그대가 좀 수고해 줘야 되겠어. 그랬을 때 노종이 걱정이 없습니다. 주인님, 만약에 거기 가서 처자가 나를 따라 나오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따라오지 않고 거기 있으면 제가 이삭을, 나이 40이 된 총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곳으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이 딱 잘라서 얘기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서, 미리 앞서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앞서서 다 준비하실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도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할 때에 노정처럼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삭을 데려가야 되나 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얘기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때에 아브라함처럼 그럴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을 텐데, 할렐루야. 그렇게 내 안에 이 장막에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두 사람이 지금 손을 얹고 주고받는 얘기가 만약에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데리고 가야 됩니까? 하고 현실적인 얘기, 합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현실적인 합리적인 얘기 위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다 준비해 뒀을 텐데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그런 믿음으로 내 자신을 설득해야 돼요. 그래서 노종에게 그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만약의 만 가지 가운데 한 번입니다. 처자가 따라 나오지 않으려 그러면 오늘 사타구니 밑에 이렇게 손을 넣는 맹세 없던 일로 하게,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때로는 내 안에도 노종처럼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데려가서 맞선을 내라도 보게 해야 되나요?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에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사자를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러면서 내 안에 아브라함의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의 여호와 일의 신앙으로 노종을 무장시키고 설득시킨 것처럼 내 안에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 목회자이고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안수해 주면 그분이 병이 낫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다른 분이 목사님 나도 안수해 주셔야 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 이번에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요? 그런 걱정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앞장서서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감당해서 나중에 병이 낫고 나면 역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다시 확증하는데, 그걸 한 번 경험하고 두 번 경험하고 세 번 경험하면 할수록 이제는 내 안에 여호와 이레라는 신앙이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우들에게 자꾸 간증을 해요. 간증할 때 마귀가 틈타서 또 어려운 시련을 줄 수도 있어요. 나를 한번 달아보려고. 그래도 그걸 내 믿음의 복으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전에 풍등전 성전에 있을 때에 거기에 김행옥 집사님이 자기 딸이고 그 해에 서울대학교 특별전형 9월 달에 보는 시각 디자인 학과, 지금은 산업 디자인이죠. 거기에 2명 뽑는데 자기 딸이 들어가야 되겠다고 기도 부탁을 해줘서 내가 매일 기도는 하겠습니다만 집사님도 매일 나와서 기도하세요. 결국은 서울 예고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다음 2번째, 3번째 학교 다녔는데 그 학교에 하여튼 가서 거기 있는 원하연이가 그 해에 하여튼 전국대에 하여튼 하면은 다 상 타가지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9월 달에 특별 전형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밀리언 특강할 때 내가 간증을 했더니 그 간증을 듣고 수원에서 녹십자 부사장 부인인 유관옥 집사가 우리 교회 등록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간증 듣고 저 간증이 우리 가정에도 꼭 이루어져야 돼서 교회를 아름다운 동산교회에 등록합니다. 그 무슨 소원인데요? 했더니 우리 딸이 참 발레를 하기를 그렇게 원하는데 원을 들어주지 못하고 그냥 S대학의 경영학부에 들어갔는데 발레를 추구도 하겠답니다. 그래서 학사 편입을 해야 되는데 발레 학사 편입 올해 꼭 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사님, 성경 말씀대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아침에 나의 소리를 들으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 시편 5편 3절이 있고 시편 88편 13절에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달리는 말씀이 있으니까 그때 원하연이도 새벽에 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집사님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목사의 체면도 있는데 괜히 잘못 내가 권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 믿고 내가 권면했으니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 참 학사 편입은 서울대학 들어가면 더 힘듭니다. 무용을 안 하던 이 여학생의 종아리부터 발레 체질로 체형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만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몸의 체형을 1년, 만 1년도 아니고 한 10개월 동안에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발레 체형으로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매일 훈련하고 매일 연습하고 집에 12시간 넘어 들어왔는데 머리도 땀으로 젖어 있는 머리도 못 감은 채로 하여튼 어머니가 업고는 매일매일 저 뒷자리에 와서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때로는 이 앞까지 그냥 얻고 와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우리 그 임유정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 해에 이화여도는 발레 학사 편입이 없었습니다. 한양대학의 발레 학사 편입과 그리고 국민대학 양쪽에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참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말이 그렇지 대학교 2학년 학생을 업고서 새벽에 여기 와서 자더라도 하여튼 매일 나오는 그 정성을 하나님이 외면하시겠어요. 그래서 합격을 한 일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합니다. 이야, 이거 하늘 차라리 낙타가 바늘 구멍 들어가기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이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내 안에 뜰 때에 아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믿음으로 그걸 잠재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오늘 한 해는 내가 아브라함 노종처럼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예비해 두셨다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우리가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후의 본문 이후의 내용은 이렇게 아브라함의 여호와 이레의 믿음으로 무장된 노종이 이제 거기를 800km나 떨어진 길을 보름 남짓 걸어가지고 낙타 10마리를 데리고 가서 하나님 우리 주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넓은 처자가 두라야 믿음의 복이 큰 여자일 같은데 하나님 그런 처자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눈 뜨자마자 니부가가 말이 나타나요. 물 한 모금 좀 마시게 해주세요 라고 말을 했을 때에 말도 하지 않은 낙타 10마리, 한 마리 낙타가 물 먹는 게 조금씩 잽잽잽 하는 것이 아니고 쑥 들이킬 때 10분 동안에 100리터나 물을 마시는 낙타입니다. 3일, 5일 동안 물 마시지 않다가 한꺼번에 물을 쭉 빨아들일 때 10분 동안에 100리터의 물을 마시는 낙타 10마리를 니부가가 노종이 말하지 않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물을 길어가지고 치고 올라와서 이고 올라와서 물 부유에 나무로 깎은 물통에다가 콸콸콸콸콸콸콸콸 그렇게 10마리를 흡족하게 먹이는 니부가를 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자구나. 그 니부가가 이삭의 부인이 되어서 아브라함 가정에 누리는 축복을 이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걱정할 거 없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는 믿고 가는 거야 할 때 노정이 예 아멘 하고 여호와 이레의 신앙으로 무장하여 걸어간 길에 하나님이 순탄케 순적히 만나는 복을 주셨습니다. 범사의 복 되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이 시간에 기도 제목 위에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